어제 토요일 오후에는 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장소는 세중앙교회 넓은 본당에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준비한 특별 찬양과 또 공연과 또 학부모들이 모여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알고 보니 세중앙교회는 이 학교가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넓은 본당을 다 빌려주고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중앙교회 본당을 보니 추수감사절 커다란 현수막이 있었고 넓은 강대상에 많은 과일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이 세중앙교회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2주 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 추수감사절 예배를 복습하는 느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하튼 교회가 은혜 충만할 때 기도원을 짓든지 아니면 어느 학교 행사에 빌려주든지 예배드리는 장소뿐만 아니고 또 귀한 장소로 쓰임받을 주셔서 감사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또 제가 깨닫기로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만 내 옆 주위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도록 도와주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잘되고 남도 잘되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반대로 남의 흠만 잡고 비판하고 함부로 인생을 살고 나도 복 없고 남도 못 살게 구는 사람은 참된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반가운 뉴스와 또 충격적인 뉴스도 듣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세계 최대의 부호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찾아온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극진히 대접하였고 경제 지도자들도 함께 모여 어마어마한 네옴시티 건설, 이 예산이 600조가 훨씬 넘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은 약 그 중에 100조를 할당받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워진 우리나라 경제에 정말로 커다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경제를 크게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회에 과거 중동붐으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가 일어난 것처럼 제2의 중동붐으로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가운 소식 외에 충격적인 뉴스도 듣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탄 비행기의 추락을 기도하는 신부 2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 비행기 추락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 저주인 것입니다. 알고 보니 성공회의 신부였고 또 한 명은 천주교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 제대로 된 인간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종교인도 아니며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악한 2명의 신부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힘쓴 악한 왕 발락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발락 왕도 이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뜻은 침략자, 약탈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당시 유명한 복술가인 발람 선지자를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발람도 이름의 뜻이 좋지 않습니다. 발람의 이름 뜻은 탐닉자 또는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발람의 입을 다스리셔서 저주 대신에 축복의 말을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잠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 땅에 사는 발락 왕은 약 600km 떨어진 부돌 땅에 사는 발람 선지자를 데려오기 위하여 고관들을 보내 많은 예물을 주고 제발 나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난주 주일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발람을 그곳에 가게는 하셨지만 너 마음대로 함부로 저주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만 전하라고 단단히 맹세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입을 열어 발람을 책망하기도 하였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드는 모습으로 발람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면 드디어 발람이 발락왕을 만나게 되었고 이 발락왕은 높은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을 위해 제발 저주해달라고 부탁하지만 하나님은 그 입을 주장하셔서 저주 대신에 축복의 말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23장과 또 다음 주에 살펴볼 24장을 보면 총 발람은 4번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은 모두 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다스리셔서 이스라엘을 한마디도 저주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대신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4번의 예언 중에 2번째의 예언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23장 앞부분에 보시면 이 발람을 이스라엘의 진 전체가 다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 특별히 바알의 신당에 데리고 가서 7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게 하며 저주하게 하였지만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나는 할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예언,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빨리 요약해드리면 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4분의 1도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발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처럼 죽기를 원한다라고 크게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발람왕 오늘 본문에 보면 장소를 옮겨서 이제는 저주하라고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소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을 바라보는 장소로 갔고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의 그 끝만 보면서 저주하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본문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에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소빔돌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 아멘. 우리 성도들 앞으로 운동을 위하여 산에 올라가시면 단순히 운동도 하시지만 이 발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축복대로 산 아래 사는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축복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하튼 발람이 발락을 만나 첫 번째 장소에서 축복하였고 장소를 옮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발람에게 신기한 말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을 그대로 발락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이 전하는 예언의 내용을 한번 구분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과 후회를 하지 않으시고 전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19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의 2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짓말. 두 번째가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후회, 사람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서울에서 방송사 임원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였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서울의 실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서울 강남에서 수루봉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딱 나누어서 절반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보시면 됩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남의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가게 원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려는 사람이 서울에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신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따라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거짓에 물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어른들 경우에 다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그래도 인생의 기반을 잡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학창시절을 돌아오면 이런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좀 놀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학교 다닐 때 놀기만 하고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떤 후회를 할까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할 걸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충실히 다니는 학생도 또 놀고 공부하지 않은 학생도 다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반드시 알라. 너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노예가 되어 고생하다가 4대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살게 되고 모세 때에 그 백성이 다 돌아오게 되고 마침내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차지하고 나누어 주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방신들이 다 모여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꺾을 힘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이기고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그 백성을 탈출하여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이런 전쟁 저런 전쟁을 다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발람의 예언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1절과 22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수와 같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상태는 언제나 허물이 많고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비는 그 허물을 알지만 그 반역을 알지만 보지 않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에 거둔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모세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모세를 때려 죽이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여러 번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반역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내가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이렇게 이런 제조로 자세히 알려주시고 만들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증거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허물과
반역 가운데 사는 영혼들이 있어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는 불신자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양심의 죄와 허물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와 용서해 주세요라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알지만 다 용서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이 백성을 나도 저주할 수 없다고 발람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악한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 나옵니다. 남에게 좋은 소리 한번 하지 않고 남의 훌륭한 점을 찾아 칭찬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도록 축복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성도님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저주하지 마시고 저 사람 잘 되어야 될 텐데, 저 사람 건강해야 될 텐데, 저 집 이번에 수능 봤는데 대학 잘 들어가야 될 텐데, 예수 안에 있는 영혼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늘 그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알고 보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옆 사람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발람의 예언을 보면 어떤 점술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은 앞으로 사자처럼 강대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아멘. 점술과 복술, 당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종의 사기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TV에서 사극드라마를 볼 때 궁중에서 어떤 사람을 저주할 때 그 사람의 인형을 만들어서 바늘로 콕콕 찌르거나 악한 약물을 투여하는 것 혹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악한 사탄의 모습이 나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이 욥을 사탄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수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보면 왕을 섬길 때 정직하고 흠이 없이 충성하는 관리 이 다니엘을 주변의 악한 사람들이 비난하고 참수하여 결국 사자굴에 집어 던져놓고 맙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을 그 몸도 해하지 않고 그대로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고 오히려 다니엘을 고소한 악한 관리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놓고 심판받아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 발락 왕은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막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째, 나를 미워하는 악한 사람들, 적대적인 사람을 통하여 나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도 늘 주변에 악한 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마귀는 나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유혹을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늘 따라다니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받아 위험한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또 마귀는 우리 성도의 양심을 통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책하고 열등감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볼 때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나를 미워하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나 나를 잘하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나 또 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며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도 힘없는 노예 종살이로 광야에 나왔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를 다니는 동안 암사자, 수사자처럼 강대해졌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는 스스로 힘이 없고 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사자처럼 강대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25절과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이 말을 들은 발락 왕도 끈질깁니다. 다음 주 본문을 보면 이제 장소를 옮겨서 이곳에서는 또 저주하라고 발람을 데려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뜨고 살아가는 이 현실이 내 앞에 결과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져야 내 앞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자가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악한 사람들, 악한 원수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신기한 간증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울산을 아십니까? 울산은 말 그대로 현대의 도시라는 말처럼 현대중공업, 또 현대자동차, 현대계열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직후에 울산에서 동태 장사를 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여자 집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 교회가 허물어지고 낡을 때 하나님, 나는 지금의 돈이 없지만 장사를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반듯한 교회 건축을 하고 천국을 원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며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 집에 데려가서 동전을 모은 어느 주머니를 주면서 이 동전 주머니와 동태 한 장사 나 바꿔달라고, 나 동태 먹고 싶다고. 그래서 손해보는 셈치고 그 동전을 받아 동태 큰 박스를 하나 주었습니다. 나중에 동전을 살펴보니 그 안에 오래된 물건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교회 목사님 갖다 주니 이거 나는 잘 모르니 골동품을 잘하는 서울 인사동에 가서 검증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인사동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 옛날 골동품 가게 첫 번째 가게 가보니 당장 10만 원을 주겠으니 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님 말하기를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 것이니 나는 검증만 받아오겠다고 몇 군데를 더 돌아다녔습니다. 1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나중에 500만 원 준다는 가게를 만났습니다. 마지막 가게 가보니 내가 최대로 줄 수 있는 금액은 600만 원이라고. 그래서 목사님과 집사님이 상의하여 600만 원의 그 물건을 팔고 집사님의 소원대로 그 옛날 400만 원을 교회 건축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남은 2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교회에 와서 기도해보니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모래 자갈밭을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풀 한 폭에 나지 않은 버려진 땅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모두 5,000평인데 그때 300원씩 해서 150만 원을 주고 그 바닷가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수년이 지나 이 집사님 집에 말끔한 정장을 차려면 2명이 찾아왔습니다. 제발 그 땅을 우리에게 파세요, 파세요. 나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얼마 후에 150만 원에 준 그 땅을 그 회사에서 1억을 줄 테니 파세요. 안 팔겠습니다. 2억, 10억, 시간이 지나 그 땅을 29억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울산 현대자동차의 정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29억을 받아 2억 원을 다시 교회 건축금으로 바쳤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27억 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기 있는 땅을 사면 좋겠다. 그 27억으로 저기 있는 땅을 샀습니다. 얼마 후에 그 땅이 통째로 아파트 재개발 단지가 들어오는 개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운 것이 없어도 교회를 섬기며 다닐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 때 만일 사기당하고 힘들고 다 잃어버릴 뻔한 물질, 목사님을 통해 기도받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환상 가운데 인도를 받을 때 살라고 하면 사고 팔라고 하면 팔고 시기적절히 인도를 받을 때 신기한 방법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힘들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고 세상에 거짓말이 있고 위험한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과 후회를 하지 않는 분이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처럼 용맹하며 강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발람 왕을 만난 발람 선지자가 함부로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 어려운 사건, 사고, 질병과 위험이 많은 세상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영원함을 믿습니다. 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침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처럼 용맹하게 되며 강하게 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발람 왕을 만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따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과 후회를 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천국까지 영원함을 믿습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침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사자처럼 용맹하며 강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내 주의 모든 불신 영혼들을 나를 통하여 예수 믿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능력으로
지금은 모든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이기는 천국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험한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